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책무는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한 나라의 건국이나 패망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서 후세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하나의 책무인데요. 사실 책 한 권으로 나라의 건국이나 패망을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대략의 줄거리를 통하여서라도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말씀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주변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특별히 나라가 기울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흥망성쇠의 모습은 나라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다른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나라가 기울어질 때 발생하는 모습은 뭐예요? 바로 책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당하고 피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갑자기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견책하고 책망하셨으며 나라가 망해지는 징조를 보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에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고 결국 패망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환경이나 상황, 주변 여러 목소리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돌이키지 못해서 한순간 인생이 심판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민감하고 영안이 열려 있어야 환경이나 상황과 또한 주변 여러 목소리를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 리더들 또한 국가의 리더들 또한 가정을 이끄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도록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책망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미련한 짐승보다 더 못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책망하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살려면은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면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라가 기울어질 때 발생하는 모습은 옳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본문에서는 뇌물과 관련된 일들을 지목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일이 더디고 진행이 안 될 때 뇌물을 주면 일이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뇌물을 주면요, 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뇌물로 사회가 공정하지 않게 된다면 뇌물을 준 사람을 엄벌해야지만이 나라의 후퇴를 막는 길입니다. 하지만 뇌물 주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공공연하게 그 뇌물이 허용된다면 그 나라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는 것이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과 정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것은 다 같이 견딜 수 있지만 불공평한 것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다.
역사 속에서 발생한 혁명들은 상당수가 그 불공평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정의가 먼저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이나 공동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요, 뇌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금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옳지 않은 그 금전적 문제를 싫어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의와 공평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 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길어질 때 발생하는 모습은 뭐예요? 결정권자가 아첨하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12절이에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이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의 거짓말을 듣고 결정한다면요, 결정권자를 돕는 사람들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일할 의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아첨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채우기 위함이고, 게을러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귀로만 듣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살펴야 합니다. 나가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야 하고, 들판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말을 기울여야 하고,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장을 살피지 않으면요, 아첨하는 자의 말을 거짓말로 여기지 못하고 관원들은 진실로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누가 와서 전하는 말이 100% 진실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듣고 보고 현장을 살피는 성실함과 부지런함만이 거짓말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가 아닌 손과 발이 움직이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거짓말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로만 일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모두가 다 손과 발을 움직이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안에 거짓이 없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나라가 기울어질 때 발생하는 모습은 뭐예요? 나라의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비전이 없다면 백성들은 방자에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가 나가야 할 분명한 국정 운영의 방향이 없으면 백성들은 각자가 정한 대로 나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권은 우측으로, 어떤 정권은 좌측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요, 백성들은 결국 혼란만 느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분명한 국정 운영 방향이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올바르고 정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비전, 묵시, 방향성은요, 개인이 설정한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개인이 설정한 비전이라면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힘을 얻을 때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책이 매번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으면요,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임을, 그래야지 건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비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며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양과 같이 못된 영혼 되는 것이죠. 오늘 나라가 망할 때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라가 망할 때 모습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복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발생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길로 가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빨리 돌이켜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망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소망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삶에서 실천하기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개인의 비전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여서, 말씀을 선택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모임 되기를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모두는 주의 말씀을 비전 삼아 살기 원합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나오니 주님이시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